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속히 사라져서 속히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서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전화도 해서 서로 관심 갖고 교우들끼리 비록 대면을 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통화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 선교사님 부부가 안식관에 머물고 계십니다. 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의 시험 문제, 또 취업, 또 저들의 결혼 이런 문제를 놓고 더욱더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몸이 불편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새벽 예배도 수예배도 금요예배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드린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린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축복하사 이삭이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삶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저들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도 속히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취업도 이루어지고 또 직장생활도 잘 건강하게 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결혼의 문도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몸에 있는 덜고 초악한 모든 질병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특별히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 미혹의 세력들, 코로나19 어떤 질병도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절기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 모든 분들 건강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어떤 분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한참 먹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게 이빨에 순식간에 찍혔습니다. 기가 막히고 화가 나가지고 주인장 당장 나오시오. 짜장면을 먹다가 돌이 씹혀서 그랬습니다. 입에서 딱 내보니까 바둑알이었습니다. 그때 짜장면집 주인이 나오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축하합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유머의 제목은 뛰어난 순발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말은 참으로 익숙한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참으로 고마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 안에 이끌려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가시만 무성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찌르고 상처를 내고 고통스러워하고 서로 아픔만 가져다주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월요일 저희 교회에서 노예를 앞두고 시차례 모임을 잠깐 가졌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비대면 그런 영상으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임원들만 3사람 모인 거죠. 제가 시찰장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화상회의를 하면서 예배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목사님과 그 각 교회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서로 울컥하면서 또 합심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은혜가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2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생명, 즉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한 가지이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얻은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지탱하는 은혜, 지속하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풍성한 은혜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더하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넘치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더하는 풍성한 은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풍성한 은혜가 나와 내 주변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쎄요, 그런 은혜가 있기는 있지만 풍성한 은혜까지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은혜다운 은혜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예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풍성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는 시편 5편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패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또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8절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절도와 강도들이 은혜를 방해하는 자들이고 또한 더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풍성한 은혜를 또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는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또 온갖 반대 속에서 생명을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절도와 강도가 만나면 물건만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절도를 만난 자는 고난 속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이런 고난 당하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임합니다. 다니엘 3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도를 만나서 신앙을 빼앗기고 또 강도를 만나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강도질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던졌습니다. 어찌 되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모두가 죄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고난당하고 반대를 당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절도를 만나서 고난을 겪고
강도를 만나 위기를 만난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더 풍성한 은혜입니다. 절도와 강도를 만난 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시 회복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그 어떤 불가능한 현실도 가능한 현실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 글 아래 머물렀습니다. 흉년이 무엇입니까? 흉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흉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그의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의 글 아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풍성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이삭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더 풍성한 은혜는 흉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더 풍성한 은혜는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넘치는 은혜가 바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아 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독생자를 주신 넘치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태평양의 물고기가 바닷물이 마를 것을 걱정하고 공중에 나는 새가 자신들이 날아갈 공간이 없어질까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를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흘러넘치는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특대형입니다. 최근에 몇 번의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아주 큰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초강풍 태풍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돈, 건강, 자녀, 명예 이런 것은 좀 모자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저희 교우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절대 마르거나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열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부족함과 모자람의 탄성들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절도와 강도들을 만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계속 이대로 지나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닥칠지,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있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2030 세대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자살률이 7%가 증가했고 특히 2030세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3.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죽고 싶다, 삶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 증가율이 높아지고 또 젊은이들이 카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연체가 되고 뭐 그래서 힘들다고 합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불안이란 단어가 이제는 절망이란 단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은혜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은혜 받는 일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그 은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타성에 젖어서 은혜를 주실 것을 고대하고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너무 배부르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들 같은 경우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메마른 심령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프랭클린 홀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4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공기가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이 있어야 되고, 또 맑은 공기, 또 수면을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물을 먹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4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조건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성경의 인물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렵고 힘든 이 올 한 해를 보냈지만 생각해 보건대 얼마나 참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 한 해 우리 아들과 딸이 둘 다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참 어려운 시기, 코로나 이 시기 때 두 자녀를 결혼시킨 것은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딸도 또 시집을 잘 가고 또 아들도 8월 15일 날 그 위기 가운데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우들도 알다시피 저희 가정에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저와 같은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삶의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늘 내 곁에 있음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3장 이상씩 읽어가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결과를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꼭 필요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재상을 4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총리죠. 그런 그가 오늘날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다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는 국사로 바빠서 때로는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고 바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라 일로 바빠서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고 일할 때도 있지만 주일 예배만은 절대 빠지지 않고 평생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윌리엄 글래드스톤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우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찌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까?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요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로버트 콜스 박사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사업가들, 정치인들, 또 학자들을 3,000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성공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2가지가 유독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에 잘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들 중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많이 참석한 사람이 거의 다 성공했다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 몇 장씩 읽으면서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꾸준히 읽고 또 성경을 쓰고 읽고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예배에 적극 참여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암송하며 묵상하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풍성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주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고대하고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은 것 위로 내게 없소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것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꽃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같이 말씀을 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모두의 온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지켜가는 은혜, 더 풍성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험난한 시대 참으로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풍성한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한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삶 가운데 자녀들 위해, 사업자 위해, 직장 위해, 그리고 이 교회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